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로부터 다양한 소식들을 듣습니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고통과 절망의 자리에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은 삶의 위기 속에서 살아가는 많은 이들의 탄식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유한함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삶의 풍파 앞에 속절없이 무너지고 때로는 찢겨지고 때로는 상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임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그러한 연약한 존재됨을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빚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탄식과 절망 그리고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는 많은 이들의 인생 속으로 들어가시고 말씀하시고 그 자리에서도 여전히 동행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환경에 의해 종속되어져 살아가는 존재이지만 환경을 넘어서서 더 크신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오늘도 노래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함락은 심판의 정점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시대의 서막이었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불치병에 걸린 예루살렘을 갈대아인들의 손에 넘겨 엄중하게 징벌하신 여호와께서 이제는 그 병을 치료해 낫게 해 주실 것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약속합니다. 1절에서 3절을 보면 예레미야는 여전히 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 자리에 서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두 번째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하여서 우리의 주어진 인생 만사가 형통함을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예레미야처럼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그분의 말씀이 들려오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욱더 고난과 핍박이 임할 수도 있습니다. 내 삶에 주어진 어떤 상황과 형편 처지들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바름을 항상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결과물들로만 판단할 수는 없다는 말이죠. 예레미야처럼 전혀 엉뚱한 고난과 절망, 고통의 자리에 서 있음이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 맺음의 결과물인 경우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선 자리의 상태가 아닙니다. 어떤 상태,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어떤 문제 앞에서도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길 원하는가, 바로 그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러한 중심이 없다면 환경과 상황 따라 하나님과의 관계됨을 상실해버릴 위험성이 우리에게는 아주 많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으나 갇힌 그가 바라보는 신뢰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절 말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그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며 그 하나님은 땅을 지으시며 그 하나님은 그것을 빚어서 제 자리에 세우시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예레미야를 묻고 있는 현실, 상황, 처지의 족쇄를 풀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시죠.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으라 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사실 번역된 이 단어의 어감은 적극적으로 부르짖는
인간의 어떠한 자세에 대해 강조점이 있는 듯 읽혀집니다. 이런 것이죠. 마치 사람들이 막 부르짖으면, 전심으로 찾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응답하는 듯한 느낌 말입니다. 보통은 이 구절만 딱 떼어 그런 의미로 붙잡고 자신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종종 만납니다. 그러나 이 본문의 맥락 속에서 무엇을 부르짖고 무엇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지를 살펴보면 그것이 잘못된 자기 해석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원하는 어떤 답을 들어달라는 부르짖음이 아닙니다. 원어 히브리어 카라라는 단어는 부르짖어라가 아니라 부르라는 겁니다. 여기서 부름은 막 인간이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인간의 요구에 응답하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소통을 위해 하나님께 부르라는 의미입니다. 말과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의 주의를 끌어올리라는 것이죠. 나를 불러. 그러면 내가 대답할게. 왜 그런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그림이 무엇인지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즉 부르짖는 인간의 모든 간절한 정도 따라 하나님의 대답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대답에 대한 확신이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부르게 만든다는 겁니다. 응답하시니까, 뭐라고 대답하시니까 부르는 것이죠. 소통하시며 대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부르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어떤 답을 응답하실 것에 대한 부름이 아닌 무엇이든 내가 부를 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부르는 것이고, 그렇게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찾을 때에 우리 또한 바르게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레미야를 보십시오.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고 수용하기 어려운 삶의 자리에 그럼에도 그는 바른 관계 아래에 서 있습니다. 해석되지 않고 답답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말하는 것이죠. 불러라. 나를 불러라. 그럼 내가 설명할게. 내가 대답하니까 나를 불러. 너가 지금 걷고 있는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왜 그렇게 너를 지금 그 자리에 세워두었는지 내가 말할 거야. 4절부터 13절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루살렘의 집들과 유다 왕궁이 바벨론과의 전쟁으로 인해 헐어버릴 것이지만 이후에 이곳을 치유하고 회복할 거야. 내가 유다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그들이 나에게 범한 모든 죄를 용서하며 그들이 평안과 안전을 누리게 할 거야.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나라에게 기쁨과 찬양의 이름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행한 모든 선한 일로 인해 열방들이 두려워하고 놀라게 만들 거야. 황폐해져서 사람과 짐승이 없는 곳에 다시 기쁨과 즐거움의 소리가 들리게 하고 신랑과 신부의 목소리가 들리며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자들의 목소리가 성전에 울려 퍼질 거야. 유다의 모든 성읍에 다시 양떼들이 지나가며 목자들이 그들의 양떼를 다시 세어보는 때가 올 거야 라고 부르고 두드리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남유다가 무너지는 것도 가슴 아플 것이고 그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가는 것도 괴로운 일입니다. 다 끝난 것처럼 보이고 정말 그렇습니다. 더 이상 무슨 소망,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고 생각하게 되는 자리에 지금 예레미야가 서 있고 남유다 사람들이 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서두에 3절이 말하고 있죠. 크고 은밀한 일이라고 말입니다. 이 은밀한이라는 단어는 접근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접근할 수도 알 수도 없는 일, 바로 그 일을 하나님만이 보고 느끼고 아시는 일입니다. 그 일을 누구에게 알려주십니까? 예레미야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 살아가는 이들에게 가장 큰 복이 바로 이것이 아닐까요? 인간의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그러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어깨에서 보고 듣고 느끼고 먼저 깨달아 절망스러운 현실 속에 서 있지만 그럼에도 바로 그 절망의 현실 속에서도 소망을 들고 살게 하신다는 이 놀라운 진리, 그것이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복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복된 관계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삶이 다 다르지만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도 하나님께 물읍시다.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하나님께 머무릅시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겠다. 너는 나를 불러라. 그 부름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그 부름이 우리로 하여금 걸어가게 할 겁니다. 오늘도 그 복된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대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당신을 찾고 부를 겁니다. 당신이 꿈꾸는, 당신이 원하는, 당신이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도 보게 하옵소서. 여전히 절망스럽고 두렵고 불안하고 소망 없어 보이는 삶의 자리에 그럼에도 이 은밀한 일들을 우리의 가슴에 품고 살아내는 복된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